호세아 7장입니다. 여기 설교약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7장을 3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치료한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그냥 치료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없죠.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자녀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이 소돔을 멸했었던 그 4명의 왕들을 다 쳐 죽이고 난 다음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호탄이 돼서 모든 이방 족속의 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오늘은 여기 호세아 선지자 7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맹장이 걸렸습니다. 그럼 되게 아프죠. 그래서 이 맹장에 걸렸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 진단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맹장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이 맞았는지. 그래서 괜히 수술을 했는데 엉뚱한 데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됐을 때는 메스를 두고 그 환부를 도려내죠. 그리고 꼬맵니다. 지금 여기서 이 7장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아픈 데를 고치려고 할 때,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딱 보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픈 데가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둘째 동생이죠. 근데 숫자적으로 영향력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또 사마리아 그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죄다. 죄가 바로 이 아픔의 원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죄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거짓, 도둑질, 노략질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셔 라고 하는 것처럼 오리발레면죠.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픈 점입니다. 여기 설교약 큰 1번,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이사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며 치료받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진단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이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다치지 않는 데가 없고 아프지 않는 데가 없고, 그런데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은 그냥 두려움의 하나님 하시는데, 근데 지금 헤매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단하세요. 아프다. 아프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놈이 참 아프구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제대로 된 데가 없네. 다 상했네. 다 상처를 입었네. 그렇게 지금 분석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2번,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는 바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천적 불신앙입니다. 이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천적 불신입니다. 작은 3번,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길을 막고 있는 죄를, 그 죄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그걸 막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직접 치료의 칼을 드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아픈 데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시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숨겨진 죄악을 전부 다 진단하십니다. 검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 이들이 진짜 아픈 것인가?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오죠. 근데 들어오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진짜 맞는지 보러 왔다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십니다. 검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토대 위에 회개하고 개혁하도록 그 죄악과 부패의 뿌리를 떼내어 평강과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란 다른 말로 벌이죠. 벌입니다. 왜 벌을 주시죠? 돌아오라고. 왜 징계하시죠? 돌아오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기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징계가 임합니다. 심판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당신은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나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은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란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더 타락해버리면 이제는 회복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온 몸에 암으로 다 뒤범벅이 됐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우리 몸 장기에 그래도 덜 퍼져 있을 때, 그래야 암세포를 드러내면은 그 장기가 다시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에 환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악과 거짓이 난무하고 왕은 술에 취해서 법을 잊어버리고 오만한 자와 손을 잡습니다. 환난과 무질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고 부끄러운 욕심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인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모습입니다. 왜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냐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똑같아도 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마치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십니다. 뿌리도 없고 가지도 남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멸과 고생 가운데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현장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교회가 아예 적나라하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뭐 하냐면 내분이 일어나. 서로가 막 싸워. 나라가 망했는데도 서로 싸워.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1910년 망할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막 싸우잖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망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서로 큰 세 번째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간에 혼합되어서 우상 숭배 행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고 의지합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 주고 아수르 왕에게 애굽 왕에게 돈 주고 협약을 맺어요.
그런데 돈은 받고 어떻게 되죠? 공격받죠. 그게 이 국제 간의 관계입니다. 국제 관계는 처절한 양육강식의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다가 김정은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뭘 안 맞으려고 돈을 갖다 주죠. 표현은 포용정책이라고 하고 무슨 뭐 민족 하나가 되어 있는 정책이라 하면서 계속 퍼다 주죠. 퍼다 주면 줄수록 더 맞아요. 우리 계속 맞고 있잖아요. 원래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국제관계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먹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마치 우리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먹죠.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그 국제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가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힘센 나라가 없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이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저 사람한테 오면 저 사람한테 돈 주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꼴이 납니다. 애굽에다가도 돈 주고 아수르에도 돈 줘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점령해버리죠. 그때 애굽은 뭐 하죠? 안 도와줍니다. 왜냐면 자기도 코가 빠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능멸하죠. 조롱하죠.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고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놓고서도 알지 못한다. 머리가 힘면 머리 힘만큼 그 값을 해야죠. 그만큼 경험을 했으니까 그만큼. 근데 그 값도 하지 못하고 그저 철부지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3번에 작은 3번 거기에다가 교만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개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릇 행함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여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14절 잘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온몸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주여 저 죽게 됐어요. 어디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는 안 하고 아프니까 아이고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 근데 또 재밌습니다. 언제 또 모여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언제 모여?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기 위해 모입니다. 이게 자기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모여.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죠? 식당 같은 데는 먹으려고 잘 모여. 근데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 모여. 그래 놓고 침상에 누워서 아파요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뭐라고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모른다.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데에서는 또 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4절 마지막 부분. 나를 거역하는도다.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가짜 회개. 진정 자기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짜 회개. 그냥 입술로만 나 회개했어.
나 회개했어. 입 바른 소리로. 그런데 회개했다는 그 사람의 눈은 전혀 슬픔의 눈이 없어. 교만에 가득 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개혁의 흉내만 냅니다. 회개의 흉내만 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도움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의 도움은 주긴커녕 조롱을 하죠. 스바랴 2절 1절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은 자연현상이네, 이거는 국제관계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실천적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김정은 일당, 종교통합주의자들, 동성애주의자들을 들어서 교회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 7장을 보면 어찌 이렇게 현재 이 나라와 그렇게 똑같은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상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모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셔서 우리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칼임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옷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실천적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불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새롭게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